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절만 읽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누군가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바라보고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신앙과 인격의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거기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세인 교수님이라고 수염이 이렇게 나셨어요. 그분 수염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진짜 수염이 이만해가지고 이 교수님 빗을 여기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봤어요. 이렇게 길을 지나가시다가 노란 빗이더라고요. 그때 이거 싹 꺼내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내가 뒤에 가는지 모르고 이걸 어디를 빗냐면 여기를 빗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싹 가는데 어느 날 이제 같이 공부하던 그 목사님 꼬마 아들이 애가 하나 있는데 지금 한 예준이 정도만한 그때 이제 고만했어요 애가. 근데 그 교수님을 딱 봤어요. 학교 앞에서 딱 보더니 수염이 이렇게 나 있으니까 애가 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세계적인 학자이신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외모의 모습을 보고 수염이 이렇게 난 걸 보고 꼬마가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또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섬길 때 그 교회가 한목엽이라고 여기 이제 속해 있는 교회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갱협, 한목엽 이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사랑의 길 수양관에서 목회자들이 수련회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기 참여하시기 때문에 오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같이 가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장신대 총장으로 계시던 제가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무슨 총장님이신데 강연을 하러 오셨어요. 강연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귀에 생생해요. 지금도 이렇게 성경 읽다가 또는 제가 이렇게 좀 한심하게 저 자신이 한심할 때 딱 생각이 나.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목사할 때인데도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 말씀이 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목회 서신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이지만은 디모데전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본이 되라고 하는 주제는 목회자가 성도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혼자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 받으시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이렇게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 모일 필요 없겠죠. 그럼 교회도 필요 없겠죠. 그냥 성경 말씀 혼자 읽고 집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 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보면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목양의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담임 목사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먼저 믿은 집사님들 다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섬기던 교회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제일 많은 책임을 지겠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책임을 질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책임을 많이 질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를 네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목사님한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누구에게 배워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요, 신앙생활. 저 사람들은 예배를 저렇게 드리네? 언제 예배 드리네? 예? 또 믿음 좋은 분들이 주변에 야, 주일만 오지 말고 수요일도 오세요, 금요일도 오세요, 새벽 예배도 오세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권면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나오기도 하고 저분들은 기도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헌금 생활을 저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하나 배우지만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나 예배 참석 이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미 공부했지만 교회에서 감독을 세울 때 또 집사를 세울 때는 아직 공부를 안 했어요. 나중에 또 할지 몰라요. 그 부분 이렇게 넘어갔는데 감독하고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감독을 얘기할 때 집사까지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이 목회서신에다가. 왜 그럴까요? 직분자는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저분이 집사님이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2장에서 목회서신에서 하나님이 집사와 감독을 세울 때에 상당히, 여러분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내가 직분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 자격에 내가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세운 거예요. 왜? 아무나 뽑아놨는데 막 이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직분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려고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또 먼저 믿은 분들이 오늘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라면은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좋은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5가지를 얘기. 5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딱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한 절만. 오늘은 자, 먼저 한번 조금 한 절 읽었으니까 한 절을 좀 보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요 앞부분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경건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데 목표를 두고 그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예배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룰 수 있고 난 경건에 이뤘으니까 다 끝났네? 그러지 않는다 그랬죠.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한 이후에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디모데에게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네 연소함을, 목회자잖아요, 디모데가. 그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소함이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좀 젊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이때 사도 바울이 글쎄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는데 한 60은 넘지 않았을까요? 몇 살인지는, 디모데가 몇 살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왜냐하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6장에. 그때 디모데가 몇 살이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몇 살인지는 모르는데 그 디모데를 부른 이후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대략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35세에서 40세 정도.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올해 제가 이 교회 올 때만 해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40세 정도, 40세는 넘어야 그래도 청빙을 했죠. 40세에서 41세, 2세, 3세, 4세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또 50세 넘어서 많이 뽑더라고. 50세 넘어가지고 이제 성도들 연령층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교인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40대, 40 하나 둘 와가지고 목회가 잘 안 돼.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그 얘기는 은혜가 안 되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나이티 보는 사람이. 예. 자, 그냥 이때는 한 35세에서 40세 정도. 보통 한 30대 후반 40? 제가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이제 됐을 때 39살 때 돼가지고 40살 때부터 선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상당히 성도님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거의 절반 이상의 연세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됐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자식 정도 나이 되는 저를 뽑은 거니까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너무 젊더라고 내가. 제 아래가 별로 안 보였어요. 제 아래가. 요새는 제 아래가 많이 보이는데 저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는 아마 좀 나이가 든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좀 바울이 목회하면 모르겠는데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가니까 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겠죠. 그죠? 저 나이도 젊은 사람이, 그럼 저 혀를 쯧쯧하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젊어서 그래. 아직 잘 몰라, 인생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쯧쯧하면서, 여기 옛날에 여기 충정교회 여기 있을 때도 지금 일산에 가 있지만은 그 목사님이 38인가 9에 왔어요. 거기를 담임 목사님. 근데 물론 얼굴은 그때도 저는 한 50대신 줄 알았어요. 하도 이게, 조숙하게 행동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거의 비슷하셔 얼굴이 그때 연세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뒤에서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없어서 그래, 뭐 철이 없어서 그래 그런 소리로. 그분은 모르죠.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목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슨 거기서 그냥 행정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고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그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목양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마음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목회자, 그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 생활 할 수가 없겠죠. 신앙이 다 무너지겠죠 거기서. 네? 그건 불행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저는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됐고 우리 또 부목사님들은 연세가 좀 어리죠. 좀 40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게 걱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썼지만은 디모데만 읽어요? 같이 읽어요? 같이 다 읽는 자는 이게 양수겹장이에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성도들 향해서도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뭐예요? 네 연소함을,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것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행동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토요일 날 요새는 조금 잘 이제 중지했는데 맨 처음에 한 10여회에 걸쳐서 이제 맨 처음에 교육자들이 들어오면 가르칠 때 이 말씀 꼭 읽습니다. 여러분 연소하기 때문에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갖춰야 될 이야기들. 그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 5가지 나오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물론 아무리 잘해도 못된 사람은 쯧쯧 그래요. 그냥 뭐 그런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괜찮은 사람들도 걱정을 하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과 말에 있어서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든지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 갈 수가 없을 때는 누구를 보냈어요? 항상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을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도 이제 디모데를 보냈었죠. 근데 거기는 목회를 한 건 아니고 뭔 일 때문에 잠깐 갔는데 아마 거기서는 더 젊었었겠죠. 이때보다 더 이런 시기니까 30대 막 초반 막 이런 사람이 왔으니까 아마 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뒤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편지를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그 젊었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디도서에도 나와요. 디도서 2장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디도도 비슷한 연령에서 지금 그레데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에베소에도 편지를 보내고 그레데에도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디도에게 간 거죠. 그런데 디도에게도 뭐라 그래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목회자의 권위로 책망을 하라 그랬습니다. 책망을 하여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받지 않도록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잘 행동하라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저 다리 건너가면 이제 지금 80이 한참 넘으신 요새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저는 잘 못 알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원래 그 조영기 목사님은 머리가 어때요? 머리가 없으세요. 이게 싹 젊었을 때 트레이드 마크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머리가 많아졌더라고, 갑자기. 머리가 났을까요? 가발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마크가 싹 없어져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같지가 않은데 그분이 26살 때 여기 서대문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26살. 26세 때.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목회하다가 저기 건너가서 여의도 가서 교회를 져가지고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너무 일찍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라디오에서 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옛날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산동대에 살면서. 그 목사님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힘에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예수 믿으면 좀 있으면 부자 되고 막 이제 막 만사형통하고 막 그 절망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다 너무나 가난할 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복을 받고 11조 100배 1000배 만배 할렐루야 막 아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 엄청 동네 사람 다 몰리고 장로교인들 다 절로 가버렸죠. 장로교 가면 장로님한테 맨날 혼만 나고 기타 친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저로 다가가지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가 아마 40대 초반일 겁니다, 저분이.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설교를 하시죠, 저분이. 26살 때 목회를 했는데 업신여김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저분이. 그때부터 목회에도 막 기도하시고 이러시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성도들에게 모든 면에 본이 돼서 성도들이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부분에. 그러나 이 말은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를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쭈쭈쭈쭈하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존중.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래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존중을 해야 그분의 설교의 은혜를 받고 목양을 따르게 되고 그러는 거죠. 여기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럽니다. 거기에 뭐 나이 바울보다 훨씬 많은 연장자들이 많은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래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래서 교육자들은 자기가 목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그렇게 갖춰야 되고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는 거죠.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본이. 저분이 참 젊으시지만 참 바르다. 영성이 있다. 저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신다. 말씀이 참 너무 좋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그렇잖아. 그렇게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또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또 직분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이. 그래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여러 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래?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본받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어떻게 한 인간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한 인간인데 사도 바울도 교만한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면은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저 우리 친아들한테 이렇게 할 때, 야, 너는 아버지처럼 목회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데 나를 본받으라. 우리는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원래 이 전체 문맥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받아야 될 자기 신앙과 인격의 모델로 누구를 세워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누구를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모든 신앙생활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했죠. 자기가. 그러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과 인격에 본이 되라. 네가 목회자로서 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교회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됐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그리스 전역에 있는 교회들의 뭐가 됐어요? 본이 됐다고 얘기해요. 본이. 믿음의 본이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면서 목회 소신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면은 그리스도의 선한 종이 된다. 그 말씀을 읽고 굉장히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꾼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야, 이걸 하여튼 그래도 내가 뭐 다 부족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는 내한테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공부도 하나님 많이 시켜주셨고, 그래, 이 말씀을 잘 가르쳐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작은 예수로 만들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좋은 일꾼으로 인정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교인들은 그 신앙과 믿음과 인격이 훌륭해서, 야, 정말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자기들은 수예배도 안 드리는데 수요일만 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어느 교회 다니나 보니까 다 어느 교회 다녀요. 아영교회 다니네? 그래서 아영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소문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에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사는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데 내가 악의 본이 되면 안 되겠어요. 뭐의 본이 돼야 돼요?
선의 본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작. 요한 3서구나. 요한 3서 1장 1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히브리서로 잘못 얘기를 했어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바꿔서 말하면 뒤집으면은 악한 본을 보이지 말고 선한 본을 보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항상 뭐를 본받아야 돼요? 그분 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부분을 본받아야지. 예? 아유, 저 양반도 수협이 안 나오네? 나도 안 나가야지? 이건 뭐예요? 바보지, 바보. 저분 수협에 나가네? 나도 나가야지? 이건 누구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저 권사님도 수협에 안 나오네? 나도 안 나가야지? 나는 뭐로 나도 나가기 싫은데? 이건 바보지. 은혜 받는 자리인데. 그럼 그 나쁜 본을 보이는 사람은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한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주일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 여러분 수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수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래서 수요일날 와서 딱 누가 왔나 보니까 자기가 아는 교회 중직들이 안 나와 있어. 교회 수예배 안 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들도 안 나오네? 그럼 안 나와, 예배를. 그렇게 영향받지 마세요. 새로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선한 영향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본받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서로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좋은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이 함께 자라는 곳이에요. 함께 자라는.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여기 임원 리더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다 청년부에 상당한 그 중요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분들이 후배들에게 뭐가 돼야 되겠어? 그대들은 이 본이 되고 있잖아요. 수협에 다 와서 앉아있는 수협에. 이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도 하나 앉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 믿음의 청년. 근데 저 청년들 보면 야,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왔구나. 믿음의 청년들이. 요새 젊은 애들이 수요일날 이 시간에 와서 교회 드리는 게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가지야, 5가지. 야, 5가지를 말했는데 왜 이 5가지 말했냐?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딱딱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것들을 말씀하면, 첫째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어제도 사과 따러 갔다 오는데 버스 안에서 얼마나 재밌게도 얘기하시는지 까까까까 웃고 막 거기서 막 우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이 말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된다. 말을 계속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부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 있어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3장 공부할 때에도 인간의 죄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인간의 언어라죠. 언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많은 죄를 얘기하지 않고 로마서에서도 인간의 죄의 지배하에 있음을 그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할 때 말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언어. 여기서 확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성경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 다시 기억하면서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생각나죠? 3일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강의했으니까 또 강의할 필요는 없겠죠.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있어서 이 안에 시체 썩은 냄새가 말을 통해서 그냥 샥샥샥샥, 거짓말, 속임수, 비방, 험담, 그 다음에 독한 말, 막 한마디만 들어도 막 사람 진짜 막 가슴이 저리는 말 있잖아요. 막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사람이 죄의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에서 거의 한 장을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말에 대해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불과 같은데 우리 인생을 불태워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 하나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진짜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합니다. 말 한마디. 사람 확 기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면. 예, 말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불인데, 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언어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라 그러잖아요. 예? 어디서 나와요? 그 불사르는 그 무서움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옥. 그래가지고 이 말이 내 온몸을 더럽힌다는 거는 말이 어떻게 온몸을 더럽혀요? 내 삶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죄로. 이 말이. 내 삶을 다 더럽혀요, 이 말이. 그리고 내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부살러버려요. 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야고보서 또 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8절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보면 다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랬죠. 야고보서 읽어보면은 여러분 매 같은 하늘을 쫙 나르는 매도 저기 공원에 가보세요. 길들여가지고 훈련시켜서 보여주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모든 동물은 다. 돌고래도 어떻게 해요? 돌고래도 훈련시키면 다 돌고래 쇼를 하고 호랑이, 사자 그 무서운 놈들도 훈련시켜 놓으면 사람에게 거분거분해서 다 길들여져요. 모든 동물이. 그런데 인간이 모든 것을 길들일 수가 있는데 딱 하나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혀예요. 이 혀에는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길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혀는 길들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끊임없는 부정적인 얘기, 불평, 불만, 욕설, 험담, 비난 계속 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죄악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전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이 말이에요. 말. 이 말이 다 그렇게 해. 이것으로 하나님을 오늘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또 좀 이따 나가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게 마땅치 않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혀를 길들이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혀를 못합니다. 계속 나와요. 말을 안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 여러분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임금님 가서 머리만 깎으면 다 죽여버리죠. 임금님 왜 죽여요? 귀가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예? 그거 가서 사람은 보면 어떻게 해요? 말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 예? 너 이거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안 돼. 알았어. 나 얘기 안 해. 얘기해봐. 그럼 그 사람이 안 하기.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그래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나 이거 김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절대 얘기하지 마. 또 얘기. 일주일만 지나면 다 퍼져가지고 교회에서 한 얘기는 다 내게 들어와. 그럼 다 내게 들어와. 임금님 귀는 당나귀가 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서 죽이려니까 이거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왕이 불쌍해서 너 절대로 가서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로 갔는데 봤는데 여러분 이게 근질근질거리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질근질거려 살 수가 없어 이거를. 그래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병들어 죽어. 그 어떻게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인간내기라 당나귀다 병이 났을 거야. 사람이 그래요. 이게 악에게 길들여지면 큰일 납니다. 그 인생을 망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기도죠. 유명한 기도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파수꾼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요게 뭐가요? 나오려고 그러잖아.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입술을 통해 죄짓지 않게 하시고 남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롭고 턱스러운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는데 오늘 또 누구 만나면 빡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입술에 보초로 성령님이 딱 세워주시고 입을 꽉 못 나오게 해주세요. 그 말이 못 나오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말이 나를 다 더럽힌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리 소용없어요. 다 더럽혀요.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냥 이 한 거를.
입을 꽉 해서 내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언어, 말만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말만 하라고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 파수꾼을 세워, 보초를 세워주셔가지고 나쁜 말 나오려면 어떻게? 꽉 성령으로 내 입을 바느질해 주시옵소서. 잔인한가요? 나쁜 말은 안 나오게. 그럼 어떤 말만 나와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우리 공동체 안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 이제 예수 믿기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거기 모여서 같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을 다 죽이는 거예요, 신앙을. 덕이 되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 보세요. 내가 얘기를 할 때 막 얘기를 그냥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뭘 받으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래요. 은혜 받는 말. 그 여러분 만나고 가면은 그분이 금요 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야지. 나 만나고 간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수예배 오신 먼저 믿은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말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에 있어서, 말과 그 다음에 행실이에요. 행실. 이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죠.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하여 양심적인 삶, 정직한 삶, 선한 삶, 그런 걸 통해서 본을 보여서 이제 막 교회 온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잔재가 많잖아요. 삶에.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선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고 살지? 그런 걸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본을. 교회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설교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에 배서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그게 막 교회 온 사람들이 볼 때 깜짝 놀랄 일인 거죠. 세상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또 삶에 있어서 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에 있어서도. 여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는 아마 이웃사랑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이 나오니까. 자,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늘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다 어떻게 됐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이기주의가 깨져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을 충만하게 할 때가 언제냐면은 데이트할 때예요. 이제 어느 날 처녀 총각으로 살다가 짝이 생겼어. 결혼 아직 안 했지만 남녀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를 넘어서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저기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 그래서 500원짜리 같은 걸 막 모아서 막 이만한 통에 모아가지고 그걸 우리 어머니 갖다 드려야 되는데 저기다 갖다 바쳤어요. 우리 어머니 드려야 되는데 저기다 갖다 바쳤어. 어머니한테도 안 드린 걸 이걸 저기다 갖다 바쳐.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에 처음으로 이기주의가 극복돼요. 나보다 그 사람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막 다 갖다 바치잖아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떻게 그러는거리고 싸우고 이제 막 그렇게 되는데 그때 그렇게 돼요. 그 사랑이. 근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이 진짜 나를 넘어서는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건 거룩한 사랑이죠.
뭐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 다음부터 예이 제발 이놈의 새끼 다시 만나봐라 이러잖아요. 예? 저도 그런 적이 많고.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으니까. 사랑의 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예? 이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엉망진창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요한 1서 4장 9절 11절 이것도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가 뭐예요? 외아들을 주심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심같이 주심으로 사랑한 같이 너희들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여러분들이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기심을 이 이기심을 넘어가야 돼요. 자,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요빠라고 하는 땅에 도로가라고 하는 여성이 살았죠. 도로가 다비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 헬라 말로는 도로가라고 하는 여성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누가가 이렇게 소개하죠.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그래요. 그 여인이. 사도행전 9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 번역하면 도르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다만 해도 많은 건데 앞에 부사를 하나 더 써버렸네. 심이 많아. 네? 선행과 구제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심이 많았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이 사도 베드로가 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2명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했죠. 그 죽은 사람을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얹혀놓고 장세도 안 지내고 베드로를 청했어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면 살려낸다고 믿은 거예요. 그 장사를 안 지낸 거야. 씻어놓고. 그 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왔어요. 야, 이 베드로의 믿음은 또 이게 뭡니까? 예? 오늘 제가 그때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그랬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 자신부터도. 예? 베드로가 와서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 동네 과부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예? 울면서 뭐라 그래요? 한번 이거 보면 잘 나타납니다. 39절, 9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죽었을 때 진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와서 우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아유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정말 와서 다 눈물로 울면서 도르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 과부들 불쌍하잖아요. 예? 옷을 다 지어줬나 봐요. 겉옷 속옷을 다 이만큼 싸놓고 이걸 다 이분이 준 겁니다. 예?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예? 이 사도행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지.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성이 자기 동네 공동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많이 구제하고 특별히 과부가 돼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주고 한 형제처럼 살았던 삶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교회를 이룬 앞으로 교회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아현교회에 다 도로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언니. 도시 언니니까 이상하네. 도로가 언니. 야, 다 도로가가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천국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교회 왔던 사람이 깜짝 놀랐고, 이런 천국이 어딨냐? 이런 사람들이 어딨냐? 다 오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은혜로운 공동체가 돼야 온 사람들이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사람들은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눠줄 것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스러운 미소. 예? 이렇게 만날 때 한번 어떻게 해요? 얼굴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럽니까? 예? 웃으면서 따뜻하게 막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그래도 그날 하루 피로가 다 풀려요. 오늘 교회 너무나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외롭지 않고. 아이고 감기 들으셨네, 기도할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한다고,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뭐 막 거창하게 막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막 주고 막, 예? 옛날 수도사들처럼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만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작은 관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런 게 사랑이잖아요. 예? 어제 그 차 갔다 오면서 웃고 막 거기 보니까 너무 행복해. 관광버스 안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뭐 행복이 뭐 돈 벌어 근데 쫙 유럽 가서 약간 한 달 여행하고 뭐 그렇게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런데 진짜 행복이 있지 않아요. 행복은 일상에 있는 겁니다. 작은 꽃 하나를 보고도 너무 이쁘다, 카메라 꺼내가지고 착착, 예? 집에 와서 또 한번 쫙쫙쫙쫙 한번 해. 그런 게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예? 하늘을 보고 오우 가을 오늘 너무나 아름답네, 어째 눈물이 나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런 게 진짜 백이에요. 그런 게 진짜 백이. 그래서 사랑은 뭐 거창하게 막 몇 천만 원에 갖다 주고 몇 병을 갖다 주는 것만이 물론 그것도 훌륭한 사랑이지만, 정말 말 한마디, 미소 한마디, 예? 작은 이렇게 스킨십 하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영교회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먼저 믿은 분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사랑을 베풀어요. 왜? 자기가 너무나 위로가 됐기 때문에 자기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로 왜 남을 아프게 합니까? 예? 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 죄를 나중에 어떻게 더 갚으려고,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예? 이 입으로 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아이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엔 네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본이 돼야 돼요. 본이. 그냥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참석하고 교회 사역하는 데 참석해주는 그 자체가 이미 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건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정절에 있어서, 정절은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적인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본을 보여야 돼요. 왜? 우리 사회가 너무 음란한 사회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몰래 카메라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나라에. 예? 그 몰래 카메라 좀 못 만들게 하면 안 되나? 예? 만들어야 되나요? 그거 필요한가요? 뭐 핸드폰에다까지 카메라, 우리는 좋은 것만 찍는데 우리 사회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오늘 뭐라 그러냐?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래서 특별히 이제 넘어가면 5장 2절에 디모데에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여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친자매에게 하듯이 1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라.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순결과 정결과 성결에 있어서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너무 엉망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결하고 깨끗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분들이 왔다가 이런 거룩한 삶을 보는 본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먼저 이 성도들의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 존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먼저 믿은 사람들은 나중 믿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5가지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내가 본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